4장입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구약성경 565쪽입니다. 자, 음향을 모니터소를 좀 더 키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열왕기하 4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이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엘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독하라.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그 중에 집에 그런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 가운데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한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그들은 그릇을 그에게로 가져오고 그는 부었더니 그릇에 닫았으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이를 부어 붙였더라. 다같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로 날로 우리 양훈교회를 주님께서 사랑하셔서 주님께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2019년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새 가족을 등록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는 주님께서 부르신 영혼 우리 이정자 권사님, 우리 양원교회에 바로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그 소망의 그 닻이, 그 영혼의 닻이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저희의 믿음이 바로 서고 언제나 주님 보시기에 착하고 충성된 그 종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대합니다. 말씀 앞에 저희의 지식과 저희의 생각과 저희의 뜻은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에서 가져온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또한 주님 이제는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사라지는 귀한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겸손함으로 말씀을 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금은 주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부족한 종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주님 강단 위아래가 동일하게 성령으로 하나됨을 누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또 주시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사랑의 사랑과 우리 사랑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지금 본당 안에 뭐 달라지는 것 모르시겠습니까? 네, 성가대 자석이 한 줄이 늘었습니다. 아마 이제 지금 피치 못할 사정으로 우리 세 분이 지금 빠지셨는데 세 분까지 하게 되면 오늘 이 자리도 차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아마 한두 자석은 빌 텐데 어떤 파트가 지금 부족한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강구할 때 그래 기회는 이때다 하고 이 성가대에 또 여러분들이 지원해서 저는 바라기는 성가대 자석이 이곳만 채워질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저 세 줄까지는 저쪽에 세 줄까지는 채워져서 정말 성가대 그 찬양이 이 공간을 가득 채우고 정말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받을 수 있는 찬양이 살아있는 여러분 이 여리고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또
아말렉과의 그 전쟁 가운데 가장 그 무리들의 그 모습을 보면 가장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직무를 감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에 여러분 모두가 또 기도해 주시고, 이후에 성도들이 자리가 부족하게 되면 나중에 뭐 2부 3부로 돌려도 되고, 이 자리에 또 보조 의자를 둬도 되는 부분이니까 저는 이 자리가 차고 넘쳐야겠지만 먼저 우리 성가대 자리가 더 차고 넘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난 주일날 새해,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우리 함께 믿음의 그 결단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결단, 그 내용 가운데 이제는 세상에서 말하는 세상의 식과 세상의 그 길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고 그 식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자. 지금까지는 세상과 또 믿음을 서로 양자리 거리면서 나아갔다 할지라도 이제는 우리가 결단하여서 오직 믿음의 그 원리대로 하나님의 그 방법대로 나아가자라고 함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주일에는 하나님의 그 길, 하나님의 그 식,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대입되어져야 되고 적용되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문제 해결, 우리의 그 삶 가운데 때때로 찾아오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이 경험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어려움을 찾아옵니다. 믿음의 사람에게도 물질의 어려움도 있고 또 관계의 어려움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의 앞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어떤 위기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어떠하든 무엇이든 그 문제들을 이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경험으로 우리가 그것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로 하나님의 그 말씀의 그 원리 따라 그 식을 대입하여서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보자. 오늘 이 결단이 저와 이런 가운데 있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문제 해결의 공식이라, 영적 공식이라고 잡았습니다. 따라서 하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 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지식으로만 들어질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적용되어지길 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만 아멘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그대로 아멘의 그 신앙이 뒤따라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계산의 법칙이나 방법을 문자와 기호를 써서 나타낸 식을 우리는 공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원의 둘레를 구하는 공식은 지름 곱하기 3.14입니다. 이런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그 문제의 답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요리를 잘하는 사람에게도 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지난 금요일날 우리 사모가 음식을 잘합니다. 잘합니다. 김치찌개 여러분들 아마 먹어보면 와 정말 너무 맛있다고 할 속된 말로 그 맛에 환장할 정도입니다. 네. 그런데 손님을 대접할 때는 그 손님 그 음식은 잘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앞장서서 하는 그런 건데 저는 이제 자취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리에 대해서 또 관심이 있고 해서 요즘은 뭐 레시피가 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날 우리 이제 미룡동 새 목장이 이제 출발을 하니까 우리 미룡동 가족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서 함께 얼굴도 익히고 또 교제도 나누고 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전날부터 약간 허리가 좀 안 좋더라고요. 그날은 더 허리가 좀 많이 안 좋아가지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 그래 기가 막히게 한번 요리를 해서 우리 미룡동 식구들을 잘 먹여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했는데 아니 웬걸요. 아니 나중에 보니까 마음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아 여보 쫄면은
너무 식초를 많이 넣는지 치고, 또 그 찜닭은 색깔이 희한한 게 이게 뭔 찜닭인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아주 스크래치가 쫙 났습니다. 자, 여하튼 제가 허리가 약간 아프다 보니까 그 가운데서 무언가 좀 그 배합을 잘못한 것 같아요. 분명히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레시피였는데 기가 막히게 한번 만들어 보겠다 했는데 기도 안 차는 음식이 만들어져 가지고 제가 우리 미령도 식구들한테 굉장히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입니다. 자, 무엇을 하든 이처럼 어떤 방법이 있고 어떤 식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대로 해 나아가려고 해서 결국은 어떤 정말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창출하기를 모든 이들이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아, 이 식은 실패 없는 식이야 하면서 그렇게 따라갑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세상을 살아보다 보면 그것이 우리의 온대로 되어집니까? 내가 알고 있는 세상에 말하는 성공의 그 방법, 성공할 수 있는, 내가 원하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길로 나아가지만 때때로 많은 이들이 실패합니다. 그리고 좌절합니다. 그리고 절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성공하는 그런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이 잘 되는 공식, 우리의 영이 정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더욱더 풍성하여지고 우리의 영적 그 권세가 더욱더 충만하게 세워지는,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영권이 발동되어질 만한 오늘 그런 영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의 영이 더욱더 강하게 무장되어지는 영적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공식으로 나아갈 때에 분명히 영은 이 땅에 우리의 보여지는 현상을 사실은 지배하는 겁니다. 고차원의 그 영적인 세계가 3차원의 이 현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먼저 무장될 때 우리의 삶에 또한 그 영향력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아주 놀라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신앙생활 전문하시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없는 그런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풍성한 문제 해결의 역사가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자,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한 여인에게 나타난 문제가 어떻게 풀리고 있는지 그 영적 공식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자,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은 선지자의 생도입니다. 예비 선지자입니다. 훈련받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 생도인 그 남편을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먼저 거두어 가셨습니다. 이제 여인이 홀로 미망으로 이제 남아있는 겁니다. 가부입니다. 하나님을 잘 경외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자 하나님의 정말 선지자의 그 직분을 감당하고자 했던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 홀로 남은 이 가부, 얼마나 슬픔 가운데 낙심됐겠습니까? 또 사랑하는 그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이가 있는데 설상가상으로 어려운 형편 가운데서 빚을 지게 됐는데 더 이상 빚을 갚을 수 있는 여력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빚을 준 자가 이제 이 가부의, 이 여인의 두 아이를 노예로 빼앗아 가려고 하는 그런 어려운 형편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도 어려움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나 세상적인 어려움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려움의 문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주시지 않습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우리가 감당하고 그 감당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연단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온전히 십자가를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감고 하는 그 손길, 그 손길의 다른 모양이 바로 시련이고 고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십니다. 시련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찾아왔을 때 그 문제, 나는 감당할 수 없어 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능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로 말미암아 모든 문제는 능히 저와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이 여인의 문제, 이 여인은 선지자 엘사를 향하여서 그 모든 것을 아냅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결과가 이 여인에게 나타납니다. 빌린 돈을 갚을 정도만 아니라 앞으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 공식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안다는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내 삶에 이제는 적용되어지는, 대입되어지는 이런 결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불을 짓습니다. 자, 우리 함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문제 앞에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그것을 아뢰는 겁니다. 즉 엘리사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근데 그 아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이 여인이 부르짖어 이르되, 부르짖었다는 것은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의 상한 그의 형편의 그 어려움을 낱낱이 토로했다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사는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부르짖는 것은 곧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 여인은 자기 어려운 처지를 이제는 모든 것을 아뢰면서 간절하게 부르짖으며 주의 응답을 사모하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먼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구하였더라도 얼마나 진실되게, 얼마나 간절하게 그 심령을 토로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인정하며 문제 해결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자세로 아니었는가,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여하튼 이 여인은 하나님께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구하면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는 아이의 그 소리를 들으면 엄마는 그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구하지 않아도 우리의 필요, 우리의 형편 다 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는 것, 이것은 모든 문제 해결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입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오히려 대묻습니다. 답을 듣고자 함이 아닙니다.
이 여인에게 네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마음의 그 손을 아래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아래는 것이냐? 그렇게 자문하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부르짖습니다.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정도의 소리가 아닙니다.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함으로 주님께서 나를 돌아다보기를, 나의 형편을 알아주시기를,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아뢰는 겁니다. 그런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이 소경 바디메오에게 찾아와 묻습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게 무엇을 하기를 원하느냐? 그만큼 더 간절함으로 네 마음의 소원을 말해 보아라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소경 바디메오의 형편을 아십니다.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 뻔히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지 말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 우리는 아뢰어야 됩니다. 주님 다 아시지요 하고 끝나면서는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기도에 마음의 그 소원을 낱낱이 아뢰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기도의 그 간구에 그것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런 주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뢰는 것, 부르짖는 것, 간절하게 외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말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5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바디메오가 주님께 아뢰지 않았다면, 바디메오가 주님께 부르짖지 않았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그의 병이 고침을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간절하게 외쳤을 때 그의 문제는 해결되어졌습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해야만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분명히 명하셨습니다. 좀 부르짖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너는 나를 찾지 않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게 답이 있다. 네가 부르짖으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이제는 너로 하여금 알고 깨닫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있다면,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진다면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됩니다. 아뢰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정말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정말 땀 뻘뻘 흘려가면서 눈물 콧물 짜면서 주님께 정말 아뢰는 그 기도, 과연 여러분 가운데 1시간 이상 그렇게 기도한 경험이 있는 분이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1시간 동안 정말 깊게 오직 모든 전파 차단하고 주님께 간절하게 정말 주님께 아뢰는 그런 그 기도에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의 그 경험도 없으면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도 없으면서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보시지 않지?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기도할 때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냥 믿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믿음을 바라는 것들에 실상이라고 있고 보지 못하는 것 증거라 했으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그 기도가 이제는 실상이 되어지고 증거가 되어지는 것을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주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그 길은 결코 버거운 길이 아닙니다.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기쁨의 길입니다. 은혜의 길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길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바로 이 여인이 부르짖음으로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즉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이것이 문제 해결의 제1공식이라는 사실을 이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입니다. 부르짖는 이 여인에게 엘리사 선지자는 말합니다. 네게 무엇이 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병 기름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답하는 겁니다. 자, 2절에 이 여인의 그 대답을 하고 그때에서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말하는 것이 3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자, 왜 많이 빌려오라고 하는 겁니까? 많이 빌려오면 올수록, 많이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 그릇들에 차는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정말 주의 은혜를 바란다면 네 입을 넓게 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을 크게 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릇을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를 원하면서 우리는 때때로 주님 앞에 간장 종지를 내밀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우리의 믿음의 자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자세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정말 주님의 크신 은혜를 몽땅 받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우리의 믿음의 그릇을 더욱더 넓게, 더욱더 크게 주님 앞에 내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믿음의 그 크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큰 믿음으로 준비해서 그 믿음에 따른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 그것은 이 여인의 믿음입니다. 믿고 많이 빌려오면 그만큼 많은 양의 기름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심하고 마지못해서 빌리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고 그냥 이 정도면 됐지 하고 말았다면 그만큼의 은혜밖에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병을 고치실 때 자주 하시는 말씀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오늘 우리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바로 이 주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여러분의 양의 마음에 차지 않을 때는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작은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진정한 믿음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온전한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내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정말 은혜의 말씀이고 그래 내 믿음대로 주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거야. 그리고 그 응답의 자리에 우리 저와 여러분들은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하의를 고쳤다는 백부장의 그 강구가 나옵니다. 주님께 강구한 백부장, 비록 그는 이방인이었지만 주님은 그의 하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라고 칭찬하셨습니다. 이만한 믿음. 주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이만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그 믿음이 될 때에 믿음의 그 실상을, 증거를 저와 여러분들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도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주님께 찾아와서 정말 그 부스러기 은혜만이라도 내게 달라고 외쳤던 이 여인이, 가난한 그 여인의 그 강구 가운데 주님께서는 그 딸을 고쳐주시면서 하시는 말씀도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큰 믿음을 소유해야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12월 달에 이런 설교를 했죠. 거인 신앙을 우리가 소유하자. 정말 이제는 저 문제가 우리의 대적이 거인이 아니라 내 자신이 믿음의 거인이 되어서 이제는 세상 앞에 당당히 믿음의 거인의 발걸음을 내딛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비로소 우리의 발 아래 밟히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문제입니다. 이 믿음을 키우는 것, 믿음을 준비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겁니다. 시편 81편 10절 말씀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으로 입을 넓게 열면, 크게 열면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즉 우리가 준비할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의 입을 넓게 여는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집중입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본문 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자, 여기 보면 문을 닫고 문을 닫으라고 했습니다. 왜 문을 닫으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에 그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전파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야만,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해야만 바로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봅니다.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밀한 중에 아랠 때에 갚아주신다. 이 말은 모든 세상의 그 전반을 차단하고 오직 주님께 집중하면서 강구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말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 신뢰해라. 하나님께 답이 있고 하나님께 길이 있다. 그 길을 찾으려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나님께 매달려라 하는 말씀입니다. 문을 닫는다는 것은 세상적인 의지하는 것, 이제는 그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차단하라는 겁니다. 이제는 세상의 그런 것에 관심을 갖지 말고 오직 주님께, 주님의 그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라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도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귀 기울여 들으신다라는 미가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또 시편 62편 5절 6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아 오직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죠. 우리 주를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맞습니다. 금년 우리 교회의 표가 영혼의 닻을 내리게 하소서.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반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영혼의 닻이 정말 깊이 박혀져서 이제 더 이상 세상적인 상황과 환경과 내 삶의 문제, 세상적인 그 파도에 휩쓸리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력을 받는 자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은혜 가운데 서기 위함입니다. 이 영혼의 닻을 우리는 주님께 내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처럼 주님께 집중하는 자, 오직 십자가만을 바라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그분께 집중하는 그 믿음, 이것이 바로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 세 번째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전체적으로 흐르고 있는 이 여인의 자세, 바로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엘사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는 말에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많이 빌려왔습니다. 문을 닫으라는 그 말대로 그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릇에 기름을 부으라는 명령대로 이 여인은 기름을 부었습니다. 왜 그릇을 빌려와야 할까? 왜 많이 빌려갈 필요성이 있을까? 왜 문을 닫아야 하느냐? 왜 빈병에 이 기름을 부어야 하느냐? 의문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따라서 순종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공식은 바로 이 순종입니다. 아무리 지금까지 잘해왔다 할지라도 마지막 그 순간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허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순종이라는 마지막 공식을 통해서 문제 해결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가? 주님의 뜻에, 주님의 말씀에 내가 정말 전적으로 그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순종의 그 자리에서 우리가 성공해야만이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을 우리는 찾아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이 있기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외칩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이 순종이라는 이 과정을 우리는 넘어서야 됩니다. 이 순종의 과정을 잘 넘어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문제가 앞서고 내 상황이 앞서고 내 형편이 앞서는 가운데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말씀의 그 자리에 바로 서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이것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기도의 그 응답이 막히고 있는 건 아닙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득 부어주시려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는 순종의 그 문제 앞에 무릎 꿇고 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문제, 이 순종의 그 문제를 넘지 못하고 중간에서 정말 안타까움의 상황 가운데 처한 인물이 성경에서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뒷부분에서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순종하지 않은 이 사울 왕을 가리켜서 하나님은 사울이 내 말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불순종, 순종하지 않는 것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하는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또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문제 해결의 마지막 공식인 이 순종까지도 우리는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삶의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도와해 주시고 모든 상황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으로 우리를 이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이 네 가지 문제 해결의 영적 공식, 기도, 믿음, 집중, 순종. 오늘 우리의 문제에 이것이 대입되어져야만 우리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의 방법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길대로 나아갈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될 수 있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해결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말씀에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며 기도하고
그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집중하고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버거운 문제의 그 수고로운 그 짐을 대신 져주십니다. 해결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진정 그 문제에서 자유케 하여 주십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그 삶의 문제가 이제는 하나님의 그 영적 그 공식에 대입되어져서 진정한 문제 해결에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